이 저녁에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조신자 전도사입니다.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메섹 도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역의 길을 떠나가고 20장에서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배에까지 사도 바울을 존송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뻔히 어찌 될지 알면서도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바울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 역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해오던 이방 선교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와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잘 연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을 하니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서자 믿음이 없는 군중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수비대의 책임자인 전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던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유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의 보호를 받은 바울,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때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종독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헬라말 대신에 히브리 말을 사용하여 민족적 통질성을 내세우고 먼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인정할 뿐더러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이 그의 장래를 인정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실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용하시기 위해 그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시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춤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박해하는 이들의 대표이신 주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신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된 후에야 바울이 이제껏 자신이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회심은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이 바울이 준비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을 보고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로 하려던 모든 일을 비로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바울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을 가리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에 쓰임받았던 모세에게는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 때도 이미 요나를 사흘 후에 니네의 어느 육지에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 어디에 내려놓을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강화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는
저주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옛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겉사람은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로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게 하시게끔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광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뒤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지닌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지닌 능력을 평생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귀한 복음에서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까지 모두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장점보다는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오히려 귀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이 모든 것, 종교적인 요소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에만 평생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빚진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사도 바울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만을 일편단심으로 평생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복음 증언의 소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평생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머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지녔기에 자신이 예루살렘 행의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던 사람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명으로 번역된 말은 수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복음 증거를 완수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닌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아는 것이 큰 은혜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이방인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전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순종함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 땅에 수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모두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